온라인 예배 가운데 나온 청소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 예배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말, 나의 가장 낮은 말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선한 마음과 화평의 마음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데 더 힘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바르게 주님만 아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조금씩 그렇게 더 알아가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374페이지에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과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건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거짓말 혹은 사기에 속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속아본 적 있죠? 자, 우리 보통 무슨 거짓말에 속게 될까요? 자, 남을 속이는 것에 대한 음자를 이번에도 한번 찾아보았어요. 한번 우리 잠깐 보도록 할게요. 먼저 종이컵 마술이에요. 한 친구가 종이컵 안에 귤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 귤이 사라졌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은 마술이죠. 자, 마술은 리액션이 없으면 재미없어요. 이 여자의 리액션이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리액션을 많이 해주셔서 말씀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자, 이번엔 진짜 마술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마술을 해요. 의자에 천을 이렇게 들어오니까 뭐가 날까요? 자, 여자가 나왔어요. 자, 옆에서 촬영한 것도 있는데 아무리 봐도 어떻게 이 여자가 나타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는 보험 사기 움짤이에요. 자, 봉고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아이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저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이를 차가 지내는 곳으로 막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쳐버렸죠. 자, 그러자 엄마가 이번에는 차 아래에 누워버렸어요. 자, 이번에는 포토샵 움짤이에요. 야, 참 포샵은 참 이렇게 사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뽀샵 말고 실제로 이런 것이 개발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번에 이거 본 것처럼 제 살도 막 다 빼주고 키도 180 정도까지 크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는 사진 보정 어플이에요. 인스타에 예쁜 사람들이 참 많은 이유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삼겹살이에요. 자, 기름기도 적당하고 고기가 좋아 보여요. 자, 그런데 아니었어요. 자, 중국의 사기였어요. 자, 이번에는 수박이에요. 자, 진짜 수박 같죠? 근데 수박 겉이 좀 이상해요. 뭔가 떨어져 있네? 줄무늬가 막 벗겨져요. 자,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한번 이 수박을 한번 잘라볼까요? 자, 수박 속은 어떨까요? 헐, 수박이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공차 참 좋아하죠? 중국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자, 버블티를 마셨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배를 찍어봤는데 뱃속에서 뭔가 동그란 것들이 잔뜩 들어있대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버블티에 펄을 넣은 것이 아니라 폐타이어 고무였어요. 자, 이번에는 한 친구가 인터넷에 수학 답 뺏기고 직접 푼 척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올렸어요. 자, 문제에 밑줄을 막 이렇게 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식을 밑에다 옮겨 적기. 자, 군데군데 연필로 아무 식이나 쓴 다음에 자국 넘기게 살살살살 이렇게 치우는 것도 있어요. 자, 몇 개 일부러 틀리고 오답 풀이하기.
또 좀 어려워 보이는 문제 하나를 딱 골라서 막 별표친 다음에 이 문제는 못 풀었다고 하기. 자, 여러분들도 이 중에 해본 거 있지 않아요? 저도 중고등 때 참 이렇게 많이 친구들 숙제해 놓은 거 이렇게 베꼈던 기억들이 나나요? 자, 이런 글도 있었어요. 남편과 결혼한 이후에요. 첫 만남에 칼국수를 덜어주는데 막 손이 덜덜덜덜 떨리더래요. 그래서 여자가 보기보다 순수한 남자구나 그 점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속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이런 속임과 거짓말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눠서 알다시피 이 당시 교회 안에서는 말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지난 주일 말씀을 전하고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저의 말 때문에 우리 청소년팀 친구들 중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혹시 제 말 때문에 상처받은 친구가 있으면 오늘 말씀 끝나고 저한테 꼭 톡 남겨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청소년팀에서 제가 제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야고보서 당시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앞에서 가르치는 목사일 수도 있고 교사일 수도 있고 리더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자, 교회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누구냐? 그는 성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너희 중에 지혜가 있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선한 행실이래요. 그것도 지혜의 온유함 가운데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소년팀 여러분, 이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지혜가 무슨 뜻일까요? 자, 세상에서는 지혜를 뭐라고 하냐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 방법 또는 유별난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연예인 보듯이 와,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최근에 연예계에서 시끄러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한 패션 에디터가 글을 올렸었어요. 이런 수치는 처음 당해봤다. 모욕감이 느껴졌다. 결국 해당 연예인이 인정하고 죄송하다라는 사과글을 올렸었어요. 같은 에디터들이 가장 수치로웠던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발로 툭툭 차면서 야, 신발끈 좀 묶어. 하인이나 종처럼 대했다는 것이죠. 과거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 참 좋아요를 누르면서 언젠간 들통날 줄 알았어 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다 하더라고요. 물론 이 중에는 이 사건은 사실이 아니다, 성격 착해요,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한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잘하고 아닌 사람들에게는 갑질하고, 그래서 방송할 때의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는 것.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 이 사람의 팬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참 마음이 아프겠죠. 자, 그럼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이 사람의 진짜 얼굴은 어떤 때 진짜 얼굴일까요? 방송할 때 아니면 평소 때? 우리가 좀 전에 읽었었던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지혜가 있는 사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말을 잘하는 게 진짜 지혜가 있는 게 아니야.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증명이 되어야 해 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선행으로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이냐면 올바른 발걸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선행이냐면 바로 온유함이 있는 선행이에요. 여기에서 온유함이란 너그러움, 관대함, 겸손을 말해요. 이런 열매가 없으면 그 지혜는 가짜라라고 하는 것이죠. 한 TV 프로그램에 한의사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 구수 9번이나 다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한 거죠. 그래서 TV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합격할 때까지 하겠다. 와, 멋지지 않아요? 나도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뉴스가 나왔어요. 세금 체납 16억. 여러분, 지혜의 열매가 세금 체납인가요? 이 사람의 말은 어떤 것이 진짜일까요? 여러분, 이제 수능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우리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도한대요. 얘야 너는 공부만 하거라. 기도는 부모님 내가 하마. 학생은 교회에 안 와요. 그렇게 대학 가고 그렇게 대학 가서 하면은 이것이 복일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과연 지혜일까요?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정말 많이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편을 가르고 질투하고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세상의 논리와 기준과 가치가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지혜, 세상의 방법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세상에서 더 잘 나가고 더 떵떵거리고 더 부유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인기받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첨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는데 그 사람들이 더 복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그렇게 성령대로 살면서 뭐해? 저 밖에 악인들은 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더 복받고 더 돈 많이 벌고 잘 살아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사탄의 지.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내가 있어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학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보통 커플이 싸웠을 때 남자가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여자가 화난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미안한데? 라고 할 때 또 내가 왜 그런지 몰라? 라고 할 때가 가장 힘들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처법이 인터넷에 나왔어요.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여자가 먼저 물어봐요. 오빠 내가 화나는지 정말 모르겠어? 남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알아. 다시 여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뭔데? 알지만 말하고 싶지 않아. 뭔데? 말해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너는 내가 왜 말하고 싶지 않은지 몰라? 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된대요. 야, 이거 진짜 지혜롭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 대화를 보면 얼마나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지 드러나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은 내 맘대로 하겠다. 내가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가 어떤 피해를 받든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살 거예요. 그러니까 터치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하나님이 없이 살아요. 내 마음의 욕심대로, 내 마음의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내 마음의 욕심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그냥 내 기도만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지혜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는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성결이에요. 성결하다라는 것은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것이죠.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화평, 평화의 열매예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것이죠.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분위기가 항상 좋아요. 다음은 관용이에요. 관용은 친절한 것이에요. 양보하는 것이죠. 다음은 양순. 자, 양순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들어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긍휼이에요. 긍휼은 뭐냐면 자비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것이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웃 사랑은 간단해요.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편견은 무엇이냐면 차별이에요. 2주 전에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차별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든 안 오든 지각을 하든 안 하든 헌금을 하든 안 하든 모범생이든 아니든 술 담배를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왜냐고요? 이렇게 죄 많고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거짓이에요. 여러분 거짓은 위선이에요. 우리가 제일 상처받는 것이 무엇이에요? 앞과 뒤가 다르다는 것. 앞에서는 막 웃어. 그런데 뒤에 것은 욕해요. 위선은 연기하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착한 척,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혜의 열매를 묵상하다가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었네. 예수님이 지혜셨네. 여러분, 예수님은 순수하셨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고요.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 주시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 왕따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청소년팀 여러분, 진짜 지혜의 열매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던 거야. 아,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그런 것은 바로 결국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시는 거구나. 자, UFC 김동현 선수예요. 자, 왼쪽 사진은 김동현 선수의 아빠예요. 똑같죠. 엄마 유전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동현 선수가 또 아들을 낳았어요. 이번에는 김동현 선수랑 똑같이 생겼어요. 저희 딸 아라와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아라랑 같이 걸어가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의 지혜가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알아요.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행동, 아, 쟤네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쟤네들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쟤네들은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구나. 사랑하는 청소년팀 여러분,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주변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니까 와,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렇게 느끼고 있나요? 만약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모태신앙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를 구하라.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간단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자기 힘으로 하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무엇을 의지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해야 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안 해요. 하나님께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생명으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기도 응답, 하나님의 사랑, 죄를 이기는 능력,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할 때,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가진 방법과 너희들의 힘과 네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돌아와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우리 그렇게 사는 우리 청소년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청소년팀 친구들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 되신 예수님,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 물질을 드립니다.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이 담긴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파송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한비 내려 나를 벅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를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를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